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람의 표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왕이 세운 법, 왕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것 같으니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이 열심히 왕의 명령을 전하고 법을 가르치고 해도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이 왕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힘으로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벌을 주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깨닫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왕이 한 사람을 대표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왕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어요.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왕은 벌하는 분이 아니고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백성들을 찾아갔는데, 이 백성들이 문제죠. 자기들에게 왕의 특사로 온 사람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왜 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왕이 특사를 보냈으면 우리가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호위 군대를 이끌고 온 게 아니라 혼자 왔단 말입니다. 평범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의 아들인지 아닌지 본인은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지금까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몰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왕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어도 믿지 않고, 왕이 당신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중인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벌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벌받는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아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고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는 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잘못된 기대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오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멸망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심판하고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구원의 사역,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